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마커스라 이름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마약이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 시리에 빠져서 알코올을 손을 댔다가 결국은 그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 마커스가 중학생이 되기 이전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커스는 아주 불행한 인생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부모가 제대로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왕따를 늘 당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집에서 컴퓨터하고 짝을 맺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열심히 하고 게임 중독에 걸려서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이 아이가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발견한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우리나라 교육하고 이 외국 교육하고 조금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적을 봐서 공부 못하면 열등생으로 그냥 끝내지만, 외국에서는 항상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 아이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이 마커스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런 게임을 개발을 해요. 이게 여러분 1억만장이 팔린다. 1억만장. 이래서 이 아이가 단순간에 돈을 얼마짜리를 보면 3조 원을 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벌어요. 갑자기 청년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결혼도 안 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돈을 어떻게 쓸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800억짜리 대저택을 사고, 그리고 그냥 한 번 파티에 2억을 썼대. 2억을. 대단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막 펑펑 돈을 쓰는 거예요. 뭐 세상의 여자들은 다 내 여자같이 막 따라와가지고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이 마커스가 충격을 받은 건 자기를 찾아와서 결혼하고 구애하자는 모든 여자들을 보니까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지요. 마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부가 내 삶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돈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의욕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됐다. 계속 노력할 이유도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외로워졌고 슬프다. 이게 돈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하고 항상 무지갯빛이 돈에 있는 줄 생각하고 돈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자들은,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큰 고민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는 행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곳이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지요. 불편한 게 없을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도 못 사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관리라고 그랬어요. 관리.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 관리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성경이 나와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반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이 봐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9장하고 마가복음 10장하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청년이 이렇게 나와요.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똑같은 것은 뭐냐? 청년이 한 사람이 오늘 성경의 관리가 부자였다는 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부자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고급 공무원에 있고 부자였음을 보는 거죠. 같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돈 많은 부자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관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젊어요. 청년이에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을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은 뭘까?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뭘까? 이거를 깊이 고민하다가 저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가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그럼 선하지 않은 분 아니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그 뜻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는 세상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두 가지만 선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 두 번째는 뭐가 선하다? 두 번째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선하다. 이 두 가지만 믿어요. 자, 이 하나님 선하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선하다고 믿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건 네가 정말 나를 선하다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너 나 정말 선하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고 보지 않잖아 너희들. 그 말인 거지요. 예수님 분명히 선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쫙 얘기를 하셨어요. 너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고 젊은 청년이고 높은 관직도 갖고 있고 그런데다가 하나님도 잘 경외해서 10계명을 다 지킨 청년이에요.
참 놀랍죠. 이 청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 모범생이죠. 이런 청년하고 여러분 특별히 처녀들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고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22절, 내가 아직도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완벽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살면 나는 하늘나라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뭐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줘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누구 없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게 내가 부족한 게 뭔 줄 아니? 돈 많아 가지고 날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못 따라와. 왜?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이 가진 게 많으니 예수 따라가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어떤 부자요? 큰 부자요. 그냥 작은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요. 돈이 아주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영생 얻긴 틀렸나 보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청년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심 염려로 꽉 차가지고 염려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염려 걱정을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며 우리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 줄 아세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금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이게 이제 그날 강의 시간에 한 말씀이에요. 눈이 다 커져가지고 아니 정주영 회장이 예수 믿는 거야? 다 그렇게 봤지요. 그분 아드님 정몽준 씨가 우리 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정몽준 씨가 예수 잘 믿으니까 아버지 꼭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세례만 받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 다 드리고 몸이 아프다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 잘 받고 끝나고 나오면서 정 회장님 이제 예수 믿읍시다. 구원 받아야지요.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정중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어른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강의 시간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상이 다 웃을 겁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이질 않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되겠다고 오신 여러분, 부탁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이 강의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삼성의 유명한 이병철 회장 아시죠? 그분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요, 세상 떠나기 임세에 24가지의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24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런 두 번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창조한 증거를 뭘로 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24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16번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셨는데, 그러면 부자는 다 악한 자라는 말인가? 이런 걸 여기다 써놨어요. 자, 이 24가지는 이분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에 죽음 이후의 세계, 거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면서 써놓은 24가지의 질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병철 회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세상 떠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에 영생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자들 되세요. 그러나 영생을 못 얻는 부자는 되지 마세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부자들 되는데 적당히 부자 되세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영생 얻는 부자 돼야죠.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고 나자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듣는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그러면 얻을 수 있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있는 돈을 다 없애기도 하시고 질병도 가져다 주기도 하시고 우한 질고도 있게 하셔서 영생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길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생 얻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영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이 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네가 세상의 돈을 따라가냐? 너 좀 돈 없이 살아봐라. 싹 없앨 수가 있어요.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요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목사님 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돈 아주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다 없애고 겨우 1억 남아서 그 돈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이 목장하고 있는 거라고. 1억도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났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1억도 여기 와서 다 까먹기 시작을 해요. 목장을 해서 소를 많이 키웠는데 소파동이나 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어요. 돼지를 키우면 돼지도 쫄딱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요즘 예수 믿고 나니까요. 아하, 하나님이 내가 돈 많았다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살 건데 내가 이렇게 돈 없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영생과 구원, 이 예수를 붙잡는 이 길만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돈이 많아져도 놓치면 안 돼요. 건강해도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하지요.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그랬을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슬. 그 이슬은 뭐 아침에 탁 있다간 햇빛이 나면 다 없어지는 게 이슬 아니에요? 왜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아, 이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기가 뭐 그렇게 뭐 따로 있고 그러지 않죠. 비 잘 내리죠.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 그곳에 사막에 가면요, 이게 3월 달부터 거의 10월 달까지 비가 없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식물들이 자랍니까? 딱 한 가지요. 밤새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 이슬이 생명의 젖줄이고 이슬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자라나요. 이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의 복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중동 지역에 이 지중해 연안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그 열풍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공기로 만들어진 공기로 인해서 새벽 이슬이 내리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아니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 청년들이 있기에 교회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생 얻는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지요.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인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길이 없다.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자꾸 돈 따라가면 이게 없어요. 예수 따라가면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책.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 속에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서울대 나왔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너 그렇게 대단하냐? 너 그거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갈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좋은 대학 교수 자리나 유명한 박사 다 버리고 몽골의 선교사로 갔어요. 몽골의 선교사. 내려놓는 거지요.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 선교사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여자 청년 하나가 항상 깨끗하게 하고 예배당을 나온 이 여자 청년이 그날은 막 건불에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끝나고 그 청년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주일 낮에 예배 드리려고 세수하고 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막 나오는데 갑자기 집에 있던 외양간에 소가 확 뛰쳐나가가지고 이 소가 뛰쳐나가니까 소를 잡으러 갔는데 가면 또 가고 나중엔 이 소가 얼마나 뛰어가는지 소를 찾을 길이 없어요. 들판을 막 헤매다가 소를 못 찾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소나 찾으면 되겠나. 예배 먼저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 이 청년이 막 뛰어가지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냐. 아이고 어려웠구나. 기도하자. 그리고 이 청년 앞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무개의 소가 지금 어디로 갔는데 찾을 길이 없네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기도를 딱 하고 이제 소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는 아멘 했어요. 아멘 하는 순간 밖에서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나가봤더니 이 집 소가 여기 예배당에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둘이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내려놓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못 내려놓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알리바바라고 하는 세계 인터넷 쇼핑몰 하는 이 회사가 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이 뉴욕 상장을 하자마자 놀라울게 여러분 241조를 얻어요. 사람들이 이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241조를 이게 상장이 돼가지고 이게 탁 된 거예요. 이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원은 한순간에 중국의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근데 이 마원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돈 많다고 말하지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내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아주 이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일평생 동안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3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 질문을 언제나 생각하고 산대요. 첫 번째 질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마원은 자신이 원하는 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까?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원은 말해요. 이 3번째 질문이 가장 답변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 만나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영생과 구원도 얻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영생 구원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